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변함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기다림을 동반한다라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바른 의미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하나 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서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지금 현실의 그 어려움, 위기 이 가운데서 그것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한 답답함의 시간에 우리가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의 저자 다윗도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처럼 오랫도록 얼굴을 가리시면서 저에게 보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영혼의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절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현재 놓여 있는 이 상황은 이처럼 길고 깊은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왔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겨우 지나가고 있지만 또 다시 오게 되는 한 달은 또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괜찮을 걸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처럼 마주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셔서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그렇게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이 불안하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주님, 바로 지금 바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바람대로 지금 바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항상 풍성하고 또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리의 형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처럼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려라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이런 답답한 상황에 기다리실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한 사람들도 모두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알지 못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본토 고향 아버지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것도 가능성이 다 없어진, 아내의 태가 닫혀버리고 본인의 나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아로, 노예로, 죄인으로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자유의 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또 우리의 시간은 이처럼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감당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끝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린 복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며 상황을 바꿔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어쩌면 참 지루하고 힘든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참으로 솔직합니다. 숨기지 않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지 숨김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토로하는, 쏟아놓는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마음은 탄식함으로, 절망의 마음이 있으면 절망의 마음 그대로, 그 심정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애통해하며 진솔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솔한 기도가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이 고난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에게 두려운 그런 요소지만 또한 더불어서 그는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원수가 승전가를 부를까 봐 두려워합니다. 원수가 이기고 기뻐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너짐도 두렵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적에게 의해서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이 지켜지도록 탄식하며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삶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은혜로 인도하시겠다고 주신 그 약속을 믿으니 주의 영광 드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때로는 멸시의 그런 소리도 듣고 눈총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 아파서 쓰러져서 그렇게 하나님 고통 중에 있으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혹시나 하나님 주의 영광 가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암으로 생을 다하여 그렇게 쓰러져 갈 때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하는 장로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걸어왔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제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우리 장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영혼의 긴 밤을 지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형편에 상관없이 먼저 마음에 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확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단식의 노래, 슬픔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끝내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힘들게 만들지만 그것이 깊은 기도의 훈련 기간이 되어서 끝내 기도 중에 주님께 깊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결국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깊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끝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바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 뒤늦게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자매들과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더 큰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림 뒤에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의 보따리를 우리 인생에 풀어놓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또 저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인내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라고 하실 때에 주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또 삶의 심중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중에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그 인내함으로 기다림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인내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